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의사에게 한 환자가 찾아왔는데 얼굴빛이 너무 창백하고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번민이 가득 차 보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한 결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치료하기 전에 먼저 충고를 했어요. 스트레스는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정신적인 휴식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 추천할 텐데, 약을 쓰기 전에 극장에 가면 그리말디의 시극이 있다. 그 시극을 관람하고 오세요. 그때 치유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서 마음껏 웃으세요. 마음껏 웃을 때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때 다시 치료를 시작하죠. 그랬어요. 저기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이 그리말디가 가면을 쓰고 사람들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그랬던 명성 있는 희극 배우가 그리말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을 듣던 환자가 갑자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약 처방해 주세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약을 처방을 해도 그리발디의 시극을 보고 와야 마음이 풀린다. 그 다음에 약이 효과가 있다. 지금 마음이 너무 침체되고 경직되어 있고 다운돼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의사가 끝까지 처방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환자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선생님 사실은 바로 제가 그리말디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의사는 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많은 사람을 웃음을 주고 그 다음에 웃기고 울리고 치유하고 그랬던 사람이 자신은 극한 스트레스에 빠져서 지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에도 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행복한 것은 장난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과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과자를 먹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얼마쯤이면 실증을 내요. 그리고 그들은 엄마를 찾아요. 여러분 장난감이 있고 과자가 있어도 엄마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걸 아이가 알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목숨을 걸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런데 얼마 가시던 거예요? 그 행복감이 몇 달이에요. 몇 달. 오래 가지 않아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진정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저들이 엄마와 아버지, 부모 같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면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속을 썩이면 엄마가 며칠 동안 여행을 갔다 오면 아이들이 엄마의 굶주려요. 엄마를 찾아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그들이 회개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비파를 불고 검은고를 타면서 찬양했는데 응? 여긴 찬양할 수도 없구나. 그래갖고 수금과 비파를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70년 동안 연단을 해요. 그 후에 하나님 때가 차니까 이방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때에 오늘 쓰인 것이 이사야 60장이에요. 근데 그들이 막상 자기 고향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좋을 줄 알았어. 근데 이미 폐허가 돼 있는 거.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성전 재건하라고 고레스 왕이 다 성전 기물 돌려보내고 뭐 건축 자재도 다 주고 헌금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방해를 하고 억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짓는 것도 16년 동안 중단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뭐라고 대언하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마치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쿰 그랬던 것처럼 쿰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소녀가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달리다 쿰 그럴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지금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시면 죽은 소녀가 살아나같이 너희들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위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해 주시면 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 두 번째는 빛을 발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열 왕의 재물, 열 방의 재물, 이방인들의 재물이 이방인들과 함께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봐도 정치, 경제, 윤리 다 캄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랄 게 없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라 명령하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명령 일어나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고 주님이 계속 명령하셨는데 따라하세요.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달리다굼 할 때 일어났잖아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라. 그럴 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영적으로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로 인해서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열등감, 비교의식, 죄의식,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안일주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걸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 그럴 때에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사업이 일어나라. 직장이 일어나라. 가정이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영이기 때문에 소리를 우리가 들리도록 직접 안 하시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입을 빌려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죽음같이 방불한 삶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외칠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갔잖아요. 손 마른 자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랬을 때 여러분 손 마른 자가 뭐예요? 손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소경에게도 안심하고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날에도 이런 병든 영혼이 있죠. 육체가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심령이 병들고 심령이 병든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회 많은 정신분열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의 정신분열 환자들이 다녀봤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탄식해요. 정말 힘든 게 저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응? 육체의 질병은 그래도 수술하고 약을 쓰면 낫는데 정신병은 웬만하면 안 난다는 거예요. 20년, 30년이 흘러도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정신병자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성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 성한 사람으로 보면 내가 병들어. 응? 하도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남을 막 어지럽히고 해방치고 그래도 자기는 멀쩡해. 그게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그거 정신병자만 병든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탐욕, 교만, 시기, 미움, 좋지 못한 습관, 거짓, 불신, 혈기, 허영심 이런 게 다 여러분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병든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또 잠자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40일이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성이 무너지리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가 아이고 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적이잖아요. 아유 회개하고 저 성이 안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아. 무너지게 나 도망가야지. 다시스 배를 타고 도망갔는데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자는 자여! 어쯤이냐? 응?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는 자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야 하는데 요나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도망가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잠자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잠자고 있지 않은지, 전도해야 하는데 잠자고 있지 않은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봉사하고 있지 않고 잠자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벌써 8월이에요. 이제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새벽기도 올 때마다, 그리고 제가 12시 넘어서 항상 1시, 2시 그 경에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열어보면요, 그때 GS 이런 24시 스토어가 밤에도 24시 불을 켜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5시도 못 돼서 4시 반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요 벌써 차가 밀려요. 차가 밀려. 야, 어떻게 이 새벽에 이렇게 차가 밀리냐. 고속도로가 밀려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깨어 일어나서 24시간 동안 일하고, 응?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주유소도 24시간 주유하는 데 있잖아요. 남대문 시장도 가보세요. 새벽 3시, 2시면 문 여나가? 그렇죠? 제가 옛날에 남대문 성전에 가서 집회에 인도한 적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3시에 해. 3시에. 제가 그 남대문을 가는데 집에서 1시에 나갔어. 1시에. 미리 나가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도 잠자지 않고 깨어서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야근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작 깨어있어야 우리가 잠자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자다가 깰 때다. 여러분 오늘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해가 4개월 남았나요? 8, 9, 10, 11, 15개월. 내 안에 지금까지 잠자는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고 깨어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주저앉은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날마다 성전으로 기도할 때마다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있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금과 은을 주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가 일어났단 말이죠. 주저앉아 있다는 건 뭐예요? 이리 해봐도 저리 해봐도 안 되니까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명령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뾰족한 수가 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 무찌르고 아합이 이세벨이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너도 내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까 너도 죽이리라 군사들을 풀어서 쫓을 때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리고 낙심해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면서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서 새 힘을 얻고 40일을 호렙산으로 와서 하나님 만나고 새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아람왕 하사엘을 세우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병든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주저앉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문제에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자리에서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이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다음에 빛을 발하라. 60장 1절 읽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고 한 목적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빛의 근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마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본래 빛이 없어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 달이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태양빛을 적게 받으면 금음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지구도 여러분 빛이 없어요. 이 지구에 빛이 없어요. 태양빛을 더 가까이 받으면 적도가 되는 거예요. 태양빛을 멀리서 받으면 남극이나 북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이상기온이다. 그래서 남극의 빙하가 다 녹아내린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린다. 이러잖아요. 지금 태양빛을 멀리 받고 있었던 남극과 그 북극이 오존층이 깨어지니까 막 가까이 가서 빙하가 막 녹아내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달이나 지구는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여러분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 성령의 빛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빛을 발했던 사람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했잖아요. 하나님 빛 가까이 간 거야. 응? 적도야 적도. 달이야 보름달. 보름달은 태양이 더 가까이 가고 적도는 태양이 더 가까이 간 거야. 모세가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거야. 노아가 하나님과 에녹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막 부어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니엘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사용되어지고 순종하고 절대 기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해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소망의 빛입니다. 부활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가면 막 진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 사랑이 넘쳐. 소망이 넘쳐. 생명이 넘쳐.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뭐예요? 어둠을 밝혀요. 시편 119편 105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그럼 그 빛이 우리를 방향을 인도해줘. 응? 바른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더 가까이 예수님께 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물러갑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끊깁니다. 내 내면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절망 상태에 있고 시대가 절망 상태에 있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 이 나라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강렬한 빛이 비치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했던 것이 깨지고 무지했던 것이 깨져서 그때부터 사랑의 사도, 빛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가 받은 붙잡고 간 말씀이 이사야 49장 6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잡았어요. 이사야 말씀.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강한 예수님의 빛이 쫙 비치니까 무지가 다 깨어졌어. 교만이 다 깨어졌어. 이 율법주의가 깨어졌어. 그러면서 말씀이 임했어요. 저 말씀 붙잡았어. 너는 이방의 빛을 삼으리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성령의 빛을 받아서 나갔더니 그가 로마를 복음하고 소아시아를 복음하고 땅끝까지 여러분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혀요. 또 빛은 열을 내요. 열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 기관차가 막 열을 내며 가잖아요. 비행기가 열을 받아야 가잖아요. 응?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빛을 받으면 세계를 정복하게 돼요. 여러분 햇빛이 있어야 식물이 성장하죠. 응? 비도 있어야 되지만 햇빛도 있어야 곡식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성령의 빛을 나타내는 삶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에베소 5장 8절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빛된 삶을 어떻게 사나요? 따라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해라. 행해야 돼. 나는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나는 얼마나 진실한지 아세요? 나는 얼마나 의로운지 아세요? 말하면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는 착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구나.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따라하세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부흥과 영광과 재물이 몰려온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영광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심령이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재물이 몰려오기를 원하시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재물, 부귀, 영화를 원하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부귀와 영화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있느니라. 그것을 끌어내는 능력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 3절로부터 5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뭐가 와요? 이방인들, 열왕,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의 빛으로 와.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예수의 빛을 받은 성도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 삶에 어떠해야 부흥이 일어나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없는 재물이 어떻게 해서 몰려오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가 어떻게 해서 몰려오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병든 채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자, 60장 9절을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세계 곳곳에서 열방에서 열왕들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구름대처럼 고기대처럼 메뚜기대처럼 비둘기대처럼 예수님의 빛으로 나온다. 교회에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열방의 재물이 몰려와서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갖고 희생을 바라게 된다. 이방인들이 은금을 싸갖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투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이 재물로 풍부하려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권모 술수로 안 됩니다. 이 세상 방법으로 안 됩니다. 백그라운드로 안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은 바다의 풍부를 보내주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빛을 발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신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 살고 있을 때 자기 좀 선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등불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자기네 집 문 밖에 걸어놨어요. 사람들이 아니 등불을 집안에 두어서 집안을 밝혀야지 왜 문 밖에다가 등불을 걸어도 낭비야 낭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웬일인가 이 플랭클린 집 앞을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넘어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 야, 문 밖에 등불을 걸어두면 길거리 걷다가 넘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마다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자기 문 밖에 걸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가로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로서 가로등이 된 건데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집 밖에 등불을 걸어놓음으로 세상에 가로등이 생긴 것처럼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하고 악하냐 그렇게 판단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또 뭐예요? 진실함을 행하세요. 그러면 악하고 혼돈스럽고 불의한 것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나부터. 여러분 이 세상이 더럽다고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우주를 떠나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냐 깜깜하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거예요? 나부터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착함과 진실과 의로움을 행하면 어둠이 물러가요. 더러운 것들이 정결케 돼요. 불의한 것들이 정의롭게 돼요. 악한 것들이 선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맹인이 밤길을 가다가 등불을 들고 갔어요. 왜냐면 자기는 못 보니까 밤에 나 부딪히지 말아라 이거예요. 맹인이 등불을 들고 갔는데 어디쯤 갔는데 어떤 사람은 깡 부딪혔어요. 아니 여보시오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라 못 보지만 눈 있으면 이 등불을 보고 비켜가야지 그랬더니 당신 등불이 꺼져 있는 걸 모르고 꺼져 있는 거 모르죠. 맹인은 난 등불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등불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켜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계속 빛을 발해야 어두워진 세상이 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오는 거예요. 영광이 오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비결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가면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대학이 있어요. 코넬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 학교를 세운 고든 코넬이 어떻게 해서 저 학교를 세우게 됐느냐. 원래 1862년에 예일 대학교에서 법학 공부를 했어요. 고든 코넬이. 그런데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북군의 지휘관이 고든 코넬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남북전쟁에서 급하게 후퇴하다가 지휘하는 그 지휘할 칼이 있어요. 칼.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사를 시켜서 찾아와라. 왜냐면 지휘관이 지휘 칼을 잃어버리면 수치를 당해요. 찾아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한 병사가 목숨 걸고 적진 속에 들어가서
집이 칼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오다가 총에 맞았어. 그 병사가. 그래갖고 피를 흘리면서 고든 코넬이 있는 천막에 들어와서 칼을 받치고 죽어가는 거야. 고든 코넬이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그 죽어가는 병사를 보고 코넬이 울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가 총탄에 맞으면서까지 이 돌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 너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더냐? 막 울면서 말했어요. 그랬을 때 이 소년이 병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데요. 그리고 그분은 저의 친구예요. 제가 죽어도 그분 곁으로 갑니다. 아니 그러면서 숨을 거두더라는 거야. 그때까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고든 코넬이. 아주 회의론자였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죽어가면서 그 병사가 죽어가면서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의 빛이 막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통회하면서 오 주여 이 병사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응? 이 병사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병사가 찾은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던 그래서 많은 일을 하기로 계획했던 그 계획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거기서 결단해서 그때 법학 공부했던 고든 코넬이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재산 다 들여가지고 고든 코넬 대학을 세운 거예요. 대학원.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이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보스턴으로 옮겨서 아주 명문 학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주의종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학교가 되었고 나중에 템플 대학까지 세워요. 그래서 거기 초대 총장을 지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한 병사가 빛을 발하고 착함과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할 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오늘 그 피 흘림과 깨어진 몸을 기념하는 성찬의 날이에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되고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빛이 되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넣는 빛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절망을 몰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구원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이에요. 소망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반사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고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사업의, 우리 교회의, 이 나라의 이방 열방이
몰려오는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의 빛 가운데로 몰려온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바다의 풍부와 은금을 싣고 재물을 모아다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 모든 면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빛을 바람으로 만민을 살게 하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다가 주님 앞에 서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